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옛 언약, 그러니까 이제 지금만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속죄 사역보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 속죄사는 완전한 속죄 사역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11절부터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의 그 속죄했던 그 짐승 갖고 했던 사역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 대제사장보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은 죄인들이라. 그들 자신이 죄인이요. 그래서 제 속죄 사역을 하러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가죠. 그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짐승을 준비해야 돼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가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옛 그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완전한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한 번 들어가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해마다 이 속죄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그리 많았느냐?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죽고 또 죽고 나면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서 일시적이지만 또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었으니까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해결하시고 어디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성천하시고 하나님 전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꼭 피를 흘리면 되냐? 좀 세상말 표현할 거예요. 왜 꼭 피를 봐야 하냐?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영적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 로마 식민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 이런
메시아 나라를 수립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좋은 죄인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속할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들으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있습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고 순간순간 조금 전혀 잊지 말아야 될까? 다른 것도 많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건세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냐. 사실 스데반 집사는 이 사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돌에 맞아 죽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그 강권의 은혜로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 잘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19세기 무디 목사님, 우리 한 번쯤은 다 그분의 책을 읽어봤을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요, 많은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이 구두 수선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19세기 부흥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이 있지만 그분 중에 한 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갔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데이그룹 최희승 회장님, 그 장로님, 말씀대로 12 제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생각하면서 12개 기업을 운영해가며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오지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해마다 가서 건축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 자기 친구가 너는 돈이 많아서 참 좋겠다. 어떻게 연말마다 그렇게 해마다 세계로 여행을 다니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따라가 볼래? 가고 말고. 그래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교회 건축하는 데가 진짜 오지로 간 거예요. 이분이가 너 여행 간다 해놓고 나 이런 데 데리고 오면 되냐? 언제 내 여행 간다 했냐? 네가 내보고 좋은 데 여행 다닌다고 그렇게 했지. 나 지금 선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오지를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가서
그애 건축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는 나 안 따라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회 제9대 회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2024년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느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이 가슴에 새기고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 말없이 충성하는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개되고 세상이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힘씁니다. 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한 줄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 속죄 사역의 효력,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효력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구약 시대의 이 제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일깨워주는지 몰라요. 특히 히브리서 몇 장? 11장.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 믿음은 어떠냐?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질문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할 수 있는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의 그 드려진 제물의 피에 대한 효력, 이 효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소, 황소 이 피를 가지고, 암소가 이제 이걸 가지고도 우리를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나? 거룩하게 하지 않냐? 여러분, 이 암송아지의 죄라는 말은요,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 재물 그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희생 제물로 인해서 가지고도 그때 그 구약 시대 백성들이 죄를 정결하게 되지고 또 깨끗하게 되졌다는 이때 안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양심까지 뭐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 내면을 갖다 내면의 세경까지 확 바꿔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세계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지면요,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쌓여진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새롭게, 내면이 새롭게 되지죠. 이렇게 내면이 새롭게 되진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뭔 동력을 얻는다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아내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고 나서 양심이 깨끗한 이 성도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까지 갈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영적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섬겨갑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참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꽃하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의를 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된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천국까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는 곳은 몇 곳? 딱 두 곳이에요. 두 곳. 우리 장로님이 이미 어디 갈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두 곳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말이에요. 두 곳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반드시 우리 천국 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이게 15절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부르시면 가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 허리 이 수술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딱 이 한마디, 이 한마디 속에 있는 항색 인대를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내가 느끼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지 모르겠지만 걷는 것부터 다르고요, 힘쓰는 것부터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후패해져 간다고 그랬죠. 성경에 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이 사실을요, 베드로 사도는 더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죽어도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집 사게 해주셔서 10평에서 50평으로 이사가게 한 걸 감사드립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기적을.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자손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막을 힘이 없어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함께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가대들을 특별히 이제 딱 선택을 하죠. 전쟁하는 나가는데 성가대를 그 전쟁으로 나가는 군사들보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우리 두 군데를 좀 그려서 조금 짤막 잘라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자나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따지고 묻고 할 때가 아니요,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극복해 줄 뿐 아니라 당당하게 세워져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가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20장 21절 23절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속죄 사역을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사는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설 명절에 전화를 하면서, 형님, 나 요즘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네.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네. 저도 요즘 막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또 우리 성도들 보면서 말이요, 막 고맙고 안 됐고 막 눈물이 막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그걸 보시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백을 돌아 누워서 백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웁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네 눈물 봤다. 너 기도 내가 들었어. 그러면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서 나라를 막 그 극한 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기 그 히스기야 왕의 연수에 몇 년? 15년을 다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깨달은 성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해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이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못 버리잖아요. 요만한 기득권도 못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해년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지고, 또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에 꼭 들어야 될 찬송이 하나 있죠. 도로도사라고. 여러분 그 보면 십자가에 그 시작되는 그 찬양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여러분 그 찬양 들을 때 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오늘 가서 당장 한 들어보십시오. 그냥 줄줄 눈물이 흘러나올 겁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이 속죄 사역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가족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같이 살다가 영원히 안 만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길, 그런
복음 전가하는 거래요. 가족, 친지, 이웃, 주변 사람들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꼭 그 영혼들을 구원 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는 모습도 보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